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저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연휴를 마치고 또 주께서 정하신 이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당으로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그 가득한 마음을 먼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에 그렇게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려서 저같이 땀 많은 사람, 뚱뚱한 사람은 고생을 참 더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 지나서 어젯밤에는 춥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같은 것들 느끼고 계실 텐데 먼저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 더 정확히 말해서는 그 기후가 변해가는 것 때문에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뭐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후대들에게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재활용도 해야 되고 뭐도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저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이제 플라스틱 줄이겠다고 빨대도 뭐 종이 빨대로 주기로도 하고 빨대 없는 그 뚜껑만 있는 컵을 주기도 하고, 크게 작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잘 감당해 볼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렵습니다. 뭘 정확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될 것들, 알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라도 잘 감당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어서 이미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올 여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날씨가 변해가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근데 문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 노력하는 건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렵더랍니다. 자,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올라가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하나만 봐도 1년에 전 세계에서 타이어가 몇 개쯤 쓰이는 것 같으세요? 세계에서. 세계 인구 80억 명이잖아요. 근데 타이어는 10억 개 이상을 새로 만들어서 갈아 끼고 10억 개 이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타이어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진 타이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10억 개.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지만.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쿠웨이트, 옛날에 전쟁 났던 나라 아시죠? 중동에 있는 그 쿠웨이트에서는 그냥 사막이 있으니까 사막에다 갖다 한 군데 쌓아놨대요. 수천만 개의 타이어가 거기 쌓여서 누가 불에 태우지 않아도 뜨거운 동네니까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술레이야 그 타이어 무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데가 따로 있대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놨다가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태워서 타이어의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기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 하나만 해도 이런데 다른 온갖 쓰레기들, 여러 가지 인류 활동의 부산물들,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언가를 태운다라는 건 눈에서 볼 때는 없애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뒤로 계속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타이어도 아니고 이 왕이 뭘 태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왜 태웠을까요? 이 왕 이름을 성경을 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애초에 그래서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왕 정도 돼야 이제 야자가 이름에 붙거든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시야가 이 아들한테 야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 아들이 믿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섰던 것처럼 잘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서였을 거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그 믿음이 흐트러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까지 불사하다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한 그 믿음의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어린 시절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낡아 퇴락해버린 성전을 아쉬워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보수하고 또 성전에서 그 보수하다 발견된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것들, 그게 발견됐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다시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싸우면서 점점 퇴락되어 왔던 믿음을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그리고 또 중간에 므낫세 왕이 있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좀 몇십 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쯤에 한 번 다시 과거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시 쌓아놓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믿음 가운데 부모가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아도 성전도 제대로 다시 보수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저렇게 믿음 가운데 커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여호야김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호야김 왕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 유다 왕국에게 장차 어떻게 하실지를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 왕,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해 왔을 이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조상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대대소선 왕 노릇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뭐 중간에 조상 엄마 라인들이 다 바뀌었을 테니까 이게 좀 생각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목동이를 계속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으면 지금 여호야김은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직업을 거의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처럼 내가 농사를 지어도 자식이 공부해서 뭐 예를 들면 의사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대대손손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왕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성장 환경에서 도전을 받았거나, 딱히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어린 시절 그 성장 환경 때문에 이렇게 비뚤어졌어야만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눈앞에 이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이때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알 거 다 알 나이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앞부분, 원래 성경을 볼 때는 딱 요 본문만이 아니라 앞뒤도 조금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그 앞부분까지 보면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목사님께서 그 사람 이름이 입에 안 붙으셔서 고생하셨을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읽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보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개인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선택하십니까? 나이도 어린데 한 20살 될까 말까 할 때쯤에 아마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뭐 아예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으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대로 힘들게 기록에 남을 만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언제? 그 뜨거운 마음이 용소승칠 청년기 때도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평탄히 사는 것 정도로 내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특별히 누구까지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느냐? 내 가족까지.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맨날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특히 왕가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직접 찾아가서 협박도 했겠지만 그 가문의 어른들한테 네 자식 손자 관리 똑바로 안 하면 집안이 난리 난다? 이런 협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가문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예레미야가 골칫덩이였고 달래고 위협하고 구박하고 여러저러 방법하다 다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하려 했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가문을 위해서 얘 하나 우리 핏줄이지만 죽어 없어지는 게 그게 차라리 낫겠다.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좋은 얘기 하라면 그거는 뭐 힘들어도 하겠는데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아니, 나도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어찌 망국의 백성이 되어 핍박받는 걸 내가 원하겠습니까? 나 싫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사람이니까 지쳐서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넣어서 저 더 안 할래요. 더 안 할래요. 할 만큼 했어요. 진짜 해도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가면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다시 문을 박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개인의 이익, 나 개인의 평안 모든 걸 내려놓고 일평생 20살 때쯤에 부름받았어요. 이제 수십 년을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는 셀럽이 됐습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전하면서 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동네 좁은 동네잖아요. 예루살렘 해봐야 끼케야 10만도 안 들어가는 동네거든요. 거기서 수십 년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제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알려진 사람 정도가 막 되었을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떡하죠? 오늘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기가 직접 글씨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쓸 서기관 한 명을 붙여줬대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서기관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하나를 보내주셔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모든 안위, 내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만 사는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 1절, 12절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만 명단을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엘라단, 들랴야, 그마랴, 그 다음에 뭐 20절에 나오는 서기관 엘리사마, 그리고 여우디는 약간 심부름꾼 정도라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싫었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왕한테 쪼로로 쫓아가서 일렀을 걸 테니까 이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여 봐서 여우디까지. 자, 이 5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고관들 혹은 그들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먼저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모든 걸 예레미야나 바룩처럼 내팽개칠 용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 고관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장관급, 못해도 뭐 한 3급 공무원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내팽개치고 싶어요? 싫어요? 싫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왕과 좀 애매한 사이가 되더라도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자,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걸 믿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 백종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등장하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자, 다 비슷한 환경에서 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믿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나름 명문가 출신이라 다 이 고관 대작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관들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랬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거기 있는 한 3명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사실 그 3명만 아니겠죠?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머리로 아는 거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왕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승진하고 아니면 잘리고는 누가 결정해요? 왕이니까.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걸 삶의 기준으로 삶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앞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두 번째 거기 엘라단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부터는 뭘 위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렸던 이 나쁜 놈. 이 사람도 그 세 번째 그룹,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따로 네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뭐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시했으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안 읽어보겠죠. 근데 왜 갖고 와서 읽어봐요? 의식은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워? 더 정확히 말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건 방법이죠. 목적은 이 말씀은 선포된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없는 걸로 만들어내고 말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눈치껏 최선을 다할 정도였다면 이 엘리야김 왕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나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걸 막겠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조건 이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자, 여호야김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몇 살이요? 25살.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왕이 몇 살에 왕이 돼서 몇 살에 죽었다 쭉 나오잖아요.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됐냐? 아버지 요시야가 죽으니까 내가 왕위를 왕자로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냐? 아니에요. 요시야가 싸우고 애굽과 전쟁하다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후송됐는데, 요즘은
응급실에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왕이 죽었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번 싸워서 지고 왕이 도망온 거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려면 나라에 하다못해 누가 항복문서에 도장이라도 찍으려면 도장 찍을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급하게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 그래요. 자, 근데 얘가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25살 넘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3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3개월인가 만에 이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애굽 군대에 항복하면서 항복문서에 도장 찍고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몇 개월 만에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이 왕자 중에 아무나 왕으로 세우면 여기가 정통성 문제로 난리가 날 거니까 왕자 중에 하나 내 말 잘 듣는 놈 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때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날 누가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께서? 아니요. 이 사람 느낌에는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애굽 군대에 져서 지금 약간 식민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애굽 왕. 왜? 애굽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애굽한테 거스르면 내 왕위도 또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굽이 왕만 바꿨을까요? 밑에 있는 여러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친애굽팔로 갈아치웠을까요? 당연히 다 갈아치죠. 왕 하나만 바꿔놓지 않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순종하라 하시니 내가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애굽에 이를 거잖아요. 자,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나는 애굽 편을 들어야겠다. 그게 나의 이득이요, 나의 왕좌를 지키는 길이요,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인식합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25세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몇 개월만 하고 끌려간 왕이 23살이라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왜 형인 내가 먼저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25살짜리 아들이 있으면 나라의 비상시에 미리 세워놓은 세자가 딱히 없다면 연장자부터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오히려 밑에가 올라가는 게 애굽 왕은 막내를 세울 수 있죠. 부려먹기 편하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아직 전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야김한테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서자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자기 입장에서 외가가 되게 한미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쟤는 왕이 될 놈이 아니다라고 제껴졌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내가 당당히 왕이 될 만한 왕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애굽 왕이 왕을 시켜줬죠. 자, 그러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으니 내려놓는 거가 그럴 수도 있지. 잠깐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꿈을 꾼 것처럼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아니, 돌아간다고 해서 왕자였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바뀌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도 이 자리를 한번 붙들면 악착같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많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죠? 악착같이 이 자리를 지켜보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의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욕심에 사로잡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째 종류의 사람일까? 아마 1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못 됩니다. 자, 4번 없으실 것 같아요. 1번과 4번, 예레미야나 여호야김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내 이득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알지만 그거보다는 내 이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권력이나 아무튼 나의 무언가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이게 모든 신앙인들이 살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이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제사 안 드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체면 때문에라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시는 헌금도 많이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써가면서 이 얘기를 길게 하시겠어요? 그게 그 시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와 늘 함께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는 그래도 2번이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3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식도 하지만 내 이득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세상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이기심, 개인주의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집안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완용이 어떻게 했다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민족을 배신했어요. 근데 아들 붙들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들아, 아빠가 보니까 옛날에 아빠 때는 일본이 짱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은 아니다. 너는 일본을 배신하고 친미파가 되어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의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친일파로 살아온 건 내 이득 때문이었고 내 이득이라는 거는 나 개인의 이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희생해도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헌신하셨잖아요. 자, 근데 이게 약간 대가족 느낌을 예전 어른들이 생각하셨다면 제 나이 또래는 평균적으로 어디까지만 생각하죠? 부부와 자식 정도까지. 더 뒤로 나면 어디까지만 생각하죠? 자식 생각도 안 하는 집들이 많죠? 요즘 평균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을까요?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못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솔직히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왜? 부부 2명도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았어도 그래도 10명, 20명 되는 사람들 한 가정, 가문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핵가족 몇 명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2명 생각하는 것도 힘들다는 시대가 되어 지금은 나 하나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3번 같은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세상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그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만을 위한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원죄이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그거를 막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추기는 쪽이 됐기 때문에 개개인은 참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정말 그렇게 살기가 힘든 시절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3번 같은 사람들이 또 뭐가 문제일까요? 여호야김 어떻게 됐어요? 벌받아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근데 여호야김은 망했는데 이 3번 같은 사람은 다는 아니겠지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자, 책임도 안 져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호야김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제가 잘한 건 없지만 아니, 왕이 하라니까 제가 어떡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이 터지면 누구 핑계대요? 제가 죄인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다 왕 탓입니다. 모든 책임을 소수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왕은 차라리 원한 건 아니었겠지만 책임이라도 졌어요. 근데 이 3번 같은 사람들은 숫자도 더 많지만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 그 다음에는 개과천선 할까요? 2번으로 업그레이드 될까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수의 여기 26절에 나오는 뭐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세상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예 내가 3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야김 같은 4번은 아니잖아. 자, 그걸로 족하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3번처럼 책임은 더 높은 사람, 더 나쁜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 정도면 그래도 천국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다수의 평범한 그러나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분들이 오히려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더 오래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해서 족한 것인가? 스스로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이 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2번이 된다면 내 인생에 고민할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첫 번째 종류의 대단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고민도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교우들이 보기에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100점이구나, 더할 나위가 없구나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후회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물론 고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나의 단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지점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불태워진 사람의 손으로 없애고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레미야와 바룩을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자, 너한테 두 가지 명령을 하겠다.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런 짓까지 했으니
왕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 여호야김이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놔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권력으로 없애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라. 풀 같고 꽃 같은 세상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게 네가 수고 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한들 거슬러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쁘고 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나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요.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로우기만 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하셨던 말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 왕이 결국은 애굽편을 계속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애굽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하나님, 나와 싸워서라도 애굽이 날 지켜줄 테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따끔하게 혼내십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 바벨론이 이놈들도 착한 놈들 아니죠. 나쁜 놈들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을 대표하는 이 애굽과 둘이 붙었을 때 바벨론이 이기게 하셨어요. 객관적인 전력이 바벨론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당시 막 건국한 나라였어요. 뿌리 깊은 강국이 아니에요. 바람처럼 정말 어디 도시국가 하나 느낌이었다가 정말 그 아수르 제국 그 고만고만한 그리스처럼 작은 도시국가들이 치고받고 싸우다 그 중에 대장이 된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눈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물론 역사와 전통은 있는 집안이지만 나타나서 이 모든 걸 이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사 역사의 주인공처럼 사실은 엑스트라지만 자기는 주인공인 줄 알 정도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가 믿었던 애굽이 철저하게 깨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애굽 본토까지 공략을 당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체가 버려져서 밤에는 죽고 낮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묘지에 묻힌다는 거예요? 못 묻힌다는 거예요? 못 묻힌다는 얘기. 이 당시에 고위 귀족들이면 굴에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무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무덤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왕가의 무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전쟁터에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죽었습니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무너지기 직전에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포위당했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건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위당했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는 왕 책임이죠. 저놈이 예쁘지도 않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룰까요? 안 치룰까요? 당연히 안 치르겠죠. 치를 수도 없죠, 상황이. 그리고 자, 이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잠깐 왕이 됐다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자, 근데 성문이 열렸어요. 포기하고 항복 들어왔는데 우리랑 싸웠던, 우리한테 덤볐던 왕이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어린애가 왕이 돼 있대요. 자, 장군들이라면, 바벨론 장군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 시체 좀 내놔봐.
안 하겠습니까? 아니, 안 하고 돌아가면 이 장군이 바벨론 왕한테 모가지가 나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놈을 잡아와라 라고 보냈는데 이미 죽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정복군주였던 왕, 정복군주라는 거는 성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률적으로. 자, 그 왕 앞에서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여호야긴 왕의 시체를 검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제대로 장례 치르기도 어려웠을 거고, 사후에 시체가 다시 그걸 땅에 묻었던 굴에 넣었던 어쨌든 간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네가 그 꼴이 날 거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시체가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고 특별히 그 유골 시신이 사람들한테 장례 후에 보이는 거를 정말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 제대로 장례되지 못하고 객사 한 데다가 굴에 안치되지 못하고 땅에만 묻혀도 이거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이 파헤쳐져서 유골이 나왔다? 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벌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저주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손이 없는 겁니다. 자, 아들 어떻게 됐죠?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적국의 왕족, 귀족들의 자제를 끌고 가서 환관으로 만들었어요. 자, 아들이 당장 죽지는 않은 아들이 있더라도 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이 여호야긴 라인이 아니라 더 먼저 애굽 땅으로 끌려갔던 바로 앞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죠. 다윗의 왕가에 다시는 앉을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 라인이 자기는 왕이 됐지만 나의 후대는 왕은커녕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왕권 날아가고 하다못해 모든 사람이 지키고 싶던 자손들의 안위나 내가 제대로 장사 지내지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돼요. 나는 나의 왕권을 위해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든 걸 내버리고 투쟁해 왔는데 그 결과는 이것만 잃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 뒤에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고민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고민하느냐. 잠깐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잘 돼 보입니다. 여호야김도 한 10년 왕 했잖아요. 왕하고 있을 때는 야,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시샘도 샀을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 꼴은 이렇고, 저 사람은 나라를 말아먹으면서까지 자기를 위해 사는데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고민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나아가고자 고민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게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나에게 그러하지 않을 방법조차 없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옵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겨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 보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